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유튜브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한 지난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한 요즘인데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전염병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사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전염병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길을 이 땅에 펼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상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속히 확진자에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고 고침받는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를 위하여 또 애쓰시는 의료진과 또 여러 봉사하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체력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유동되지 않도록 굳세고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또 솔로몬 같은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는 선봉에 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도 저희들 교회된 모든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먼저 솔선하고 또 수범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교회에서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종식되어서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들어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릉시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또한 강한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강릉시에도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강릉 땅을 덮어 주옵소서. 하늘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관 속에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 말씀 가운데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하늘뜻 푸른 교회는 주일 예배를 당분간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만약에 위협을 한다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 또한 신앙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불신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이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지정계좌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기부해 주시면 취합해서 부활절 이후에 합당한 곳을 선정하여 그 성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성금 모금에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2년 동안 군대가 있던 우리 신찬희 형제가 잘 건강하게 전역을 하고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해병대를 잘 마치고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가 모르겠어요.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복학 또한 축하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신찬희 형제 만나면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의 비전을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잠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물질로, 사랑의 물질로 쓰여지는 돈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의 범사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는 개역개정 약 10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또는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멸되고 만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일상 스톱, 신앙 리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람들에게 실천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일상은 지금 이렇게 잠깐 멈춤, 잠깐 스톱 그렇게 놓여 있는 상태가 요즘의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몇 주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도 잠시 스톱입니다. 이와 더불어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군가의 개인의 일자리도 습도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랬다고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반대인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겨운 멈춤의 시간, 스톱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그 영화를 아마 몇 달 전에 삼척 가람영화관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요영합니다. 영화 제목이 포드 대 페라리. 이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이 영화는 라이벌 업체죠. 포드 회사랑 그 페라리 회사랑. 그래서 자기 회사의 차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동차 경주에서 나가서 그 전후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포드 대 페라리의 대결. 명차 대 명차죠. 자동차 경주에서 벌어지는 박진감 넘치는 그런 영화고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그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은 자동차 경주 씬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 자동차 경주하는 그 씬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장면? 그것이 뭐냐면은 막 차가 달리다가 서로 레이스를 아주 치열하게 펼치다가 짧은 시간에 딱 멈춰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멈춘 그 시간에 그 회사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타이어를 막 교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기기 작동들이 잘 되고 있나를 빠르게 점검해요.
그 다음에 또 쏜살같이 질주를 합니다. 0.001초를 다투는 그 자동차 레이스에서 잠깐의 시간에 부족된 것들을 교체하는 것처럼 코로나19를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30cm 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잠깐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일생 아니면 우리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것을 30cm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19의 시간을 이 영원이라는 자에 대입해 본다면은 코로나19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아마도 작은 점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멈춤 시간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리폼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 시간 또한 결코 허송세월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이 멈춤, 지금의 이 스톱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영적 리폼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리폼이라는 말 아시죠? 옷 새로 이렇게 할 때도 리폼, 이런 가구도 새로 때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자 용어로는 이것을 혁신이라고도 하죠. 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것, 그것을 리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리폼이란 용어는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에서도 이렇게 쓰여지는 신학으로 자리 잡은 사상을 가리킬 때도 이 리폼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늘 곁에서 딴지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된 바리새인들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 생활은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누가복음 18장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고요, 또 남의 것을 뺏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자복하면서 길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대하는 반응은 싸늘하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 번역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면전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6절.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주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며 말씀하시면서 48절과 49절에서 비유를 듭니다. 자,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49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의 점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며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4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너희의 믿음을 말로만 하고 폰만 잡지 말고 자랑질하지 말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증명하라는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시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겉 가꾸기에 더 치중을 합니다. 보여지기식으로 계속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변질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여주기식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잘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또 반대로 모래 위에 혹시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초를 놓고 신앙을 잘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교회 생활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교회 생활에 몰빵이라고 하죠. 올인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 권집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권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늦게 한 2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피곤하지요. 근데 7시에는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8시에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가는 전철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가는데 졸립죠. 가는 내내 좁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8시까지 교사 기도회가 좀 지나서 또 지각하고 들어갑니다. 부감 선생님의 따가운 음청이 이 뒤통수에 느껴질 정도예요. 자, 이어서 8시, 9시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에 중등이부 학생들과 공과 공부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교회학교 다음에 11시 어른들 대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후에는 성가대 연습하셔야 돼요. 그 뒤 교회 이제 점심때 되니까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 마치면 오후 3시에 청년부 예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부도 이분이 또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청년부들 조별 모임하고 티타임 갖고 하면 5시쯤 돼요. 근데 권지사님의 집은 서울시 노원구, 교회는 서울시 구로동.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왔다 가기도 좀 뭐하잖아요. 2시간 차오니까. 그러니까 7시까지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7시에 드리던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10시가 됩니다. 이게 주일날이 그 권 집사님의 일상이에요. 소위 주일날이 축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일찍 일터로 출근할 때는 몸이 피곤하죠. 그 피곤함으로 월요일을 시작하니까 회사의 업무가 벅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가?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신앙이 이 기초에 잘 세워지려면은 이 질문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주일만 크리스천인가? 그러니까 주일날과 평일이 다르다는 것 같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또 정안수 집사님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안수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천사예요. 예수님 모습 같아요. 정말 경건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늘 온화한 말투, 온화한 미소.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뿐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약간만 경건해져요. 그러다가 직장에서는 별로 경건해집니다.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이에요. 직장, 또는 지역, 이웃, 가정에서는 노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은 완전히 행방불명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인색 충만, 인상 충만, 짜증 충만의 모습이에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정안수 집사님처럼 주일만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교회의 일꾼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하면은 나는 교회만의 일꾼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 권사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이 박 권사님은 거의 교회 일에 모든 일에 이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일꾼이에요. 남들이 봐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맴돌아요. 그래서 여성교회의 회장이면서 이 박 권사님은 이미 우리끼리만 하는 그 튼튼한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보전이에요. 교회 일에만 충성합니다. 남편과 자녀들 밥은 안 해줄지라도 식당 봉사는 아플지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이 박 권사님이세요. 교회의 모든 일에 박 권사님이 개입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인정해요. 아우, 박 권사님 교회 일꾼 맞아. 자, 이렇게 교회 생활에만 올인하고 주일에만 크리스천이고 교회에서만의 일꾼을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은 마치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그런 신앙의 집은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48절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인은 그럼 어떠해야 될까요?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올인하는 교회 생활보다는 절제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도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분들을 하루를 면밀히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주일날 하루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 부유한 얘기죠. 주일날 이분들은 대략 한 8시 전후부터 교회에서 시작을 해요. 임원들은 더 일찍 나오죠. 일찍부터 나와서 성전 안내, 차량 봉사, 대배, 성가대 봉사, 또 식당 봉사, 부서별 모임, 집회, 또 여기에다 남녀 성교에 속한 임원들은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교회 온갖 허드렛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교회 내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은 파김치가 됐죠. 파김치가. 게다가 교회 내에서 장로나 권사 등 주요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들 눈치가 보이고 또 재직들을 눈을 의식하니까 피곤해도 새벽기도에 나가요. 참 그러니까 행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평일에는 직장이나 가사 일로 시달리고 주일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일꾼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교인들이 평일에 사회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교회 신자들보다 더 심하게 한 주일 내내 교회 일에 혹사당하는 교인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들 중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너무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우리는 월요일에도 일 나가요. 얼굴이 제가 뜨뜻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회 일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정 일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예, 가장 적절한 것은 균형을 잘 잡히면 좋지요. 그런데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보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요즘에 힘들게 하는 신천지 집단,
이단 집단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도 천국 가면 다 소용없으니까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합니까? 신천지 못 나게 합니까?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합니까? 이혼을 감수하고서도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들의 공통된 행태잖아요. 그런데 요즘 은근히 이런 것들을 치는 안 되지만 따라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잖아요. 사랑, 희망, 화평, 온유, 자비, 융선, 충성, 온유.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잖아요. 절제는 교회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일 크리스천보다는 매일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반석위의 기초를 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크리스천보다는 매일 크리스천. 매일 크리스천은 뭘까요?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담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매일 그리스도인, 매일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자잘한 손해도 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일 거예요. 양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더 나누어 주고 조금 덜 갖기도 하는 사람일 거예요. 매일 크리스천은 생색이 안 나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울 때는 마스크 양보 운동에도 동참도 하고 또 코로나19 성금에 내 지갑도 과감하게 열 줄도 아는 사람일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인은 어때야 될까요? 그 사람은 교회의 일꾼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비슷한 말 같은데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만의 일꾼은 교회의 그 목사님은 좋아하게 할 수 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불편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일 못지않게 회사 일도 열심히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합니까? 회사 일도 열심히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땡땡이 안 칩니다. 가정 일도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불신자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작은 화면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이 내재된 자연스러운 복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믿는 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 가는 교회 다녀봐야지.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뭔가 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선교적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편안대리 운전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분이 어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가능하면 매달 얼마씩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여러분 화면처럼 기억나시죠?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에 100분의 일하시는 대리운전 기사님의 간식을 섬긴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장님이 눈높이에 섬김으로 탁 다가온 거죠. 그리고 또 설날에 떡국을 좀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다가 일전에 제가 나온 방송도 보게 되셨어요. 자,
이분의 눈으로 보자면,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그분의 표현을 말하면 진짜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안대리 운전 사장님께도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 너무 대형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보다는 교회의 일꾼을 너무 많이 배출해야 된 거예요. 신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만 머물게 한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평소 이 시간 주일이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당연했는데, 지금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당연함이 소중함으로 되어버렸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어쩔 수 없다면 즐기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즐겨야 돼요. 그 즐기는 것은 뭡니까?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이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리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이라는 교회 생활에서 절제된 교회 생활로 리폼합시다. 주일날 크리스천보다는 매일 크리스천으로 리폼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폼합시다. 코로나19의 그 멈춤 시간이, 코로나19의 그 스톱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더욱 바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반석의 기초를 잘 놓는 것, 즉 절제된 교회 생활로, 또 매일 크리스천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리폼을 할 때에 이 코로나의 이 기간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제로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폼합시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다 지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또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서 신앙에 리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올한 교회 생활에서 절제된 교회 생활로 주일날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천으로, 또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폼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이제는 멈출 날이 멀지 않았을진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날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또 생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인방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간 것처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강릉시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리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찬양, 오늘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 그 속에서 우리가 리포마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게 되는 그 결심을 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그 화면 앞에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 축복의 선언합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요. 리폼한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가 더 건강하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